예, 오늘은 조금 예배를 빨리 좀 피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처럼 지키라 그렇게 명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탄을 오늘까지 이렇게 지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절기가 부활절이라든지요, 또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이 성탄절의 유래를 먼저 찾으면요,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일에 대해서 성경에 한 번도 언급하신 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 생일을 챙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도 강조하는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로마의 동짓날입니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긴 그날이 로마의 동짓날인데요. 12월 25일입니다. AD 336년 콘스탄츠 황제가 이날을 성탄절로 기념하게 된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후에 이교도의 축제, 이날이 축제날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축제요. 그런데 이교도의 축제일을 기독교가 이교도를 정복했다는 뜻에서 예수님 탄생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교도의 축제가 성탄이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이교도의 축제를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정복했다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성탄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교도의 축제일을 성탄절로 선포하고 로마의 전국적인 휴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은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미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명칭도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에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성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던 겁니다. 이 성탄은 이제 세계적인 절기가 되어졌고요. 기독교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2달 전부터 성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탄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물론 그분들은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저 11월 달만 되면은요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요, 성탄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가르치며 느끼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수차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진정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을 직접적으로 준비했던 두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영접했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였는데요. 유대의 결혼 간섭에서 약혼은 우리의 간섭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남녀가 약혼하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아직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약혼 기간이 끝나고요, 신랑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결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약혼한 아내가 잉태된 것은 탄로가 날 것이라면요, 율법에 의해서 두 남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지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율법 사회에서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냉철했던 사람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아무 상관없이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 참 현명한 처사이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은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목숨도 이를 이기가 오게 되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만큼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결심하려는 의지는요, 남들이 만류한다고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요셉은요, 현명하게 어떻게 보면 냉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호히 끊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0절과 21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뭡니까? 법적인 아내를 말하고 있죠. 예. 이름도 자의적으로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명하여 일러주기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주의 사자의 말을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기에 숨겨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것을 보고 평가하고 집중할 때가 많지요. 사실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뭔가 그 안에 대단한 것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규모를 보고 따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부음받아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를 규모로 봐서 좋은 교회니 나쁜 교회니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드러나는 예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판단법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발끝에서 머리까지 거의 4초 만에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6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사람을 외모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평가지 하나님의 평가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서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협력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요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까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을 많이 헌금하는 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시간을 내서 몸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밤낮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팔이 부러졌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발가락이 상했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고장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간이 나쁘면 이기가 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손상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또한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하는 것도 우리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있었던 항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고통을 누가 알아주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고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마침내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의 말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는 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을 일러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 믿게 해 주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믿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약혼을 파기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믿게 하신 이도 누가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편견과 고집과 그의 결단을 끄끄 버리신 분도 깨뜨리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공포를 이기게 한 분도 마리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성령이요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요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배에 나와야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기계음이나 영상으로 듣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기계음으로 녹음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준비는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목숨의 의미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그 사실을 숨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 길을 감수하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자기 목숨의 이 길을 담보로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준비했던 겁니다. 성탄의 사실을 설명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큰 사건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야말로 이 역사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세계의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날짜가 기념하는 축제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의미를 새기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촛불이 타는 것은요, 허비가 아닙니다. 초가 타서 초 자체는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초가 타서 자기 모습이 없어지는 동안에 촛불은 다른 곳을 비추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내 몸을 주려고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파멸이 아닙니다. 그의 십자가의 희생은 만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대역사로 그 열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시작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무엇에 묶여 있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 가다듬는 그런 날이 꼭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